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신명기 1장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6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햇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38절 같이 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지난 수주 동안 제가 소개하고 강조했던 우리 권혁빈 목사님,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신 정말 귀한 분을 이번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일주일 내내 또 요한일서 강해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저에게 좀 정말 큰 도전이 됐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더 큰 은혜와 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감사합니다.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만에 뵙습니다. 2년 더 늙어서 왔는데 여러분은 더 젊어지신 것 같고 또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때는 온라인 게임이라고 안 그러고 전자오락이라고 했어요. 그거 도사였습니다. 맨날 그거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돈은 별로 없고 동전 하나 넣으면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 집에서 게임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은 그냥 돈도 안 내고 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하니까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력을 더 키우고 이거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하여튼 온라인 게임은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옛날이랑 달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더 실제적이고 그 그래픽 디자인도 훨씬 더 화려하고 현실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 게임이 현실감이 높을수록 실제로 우리의 삶과의 괴리감은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속에 들어가면요, 막 거기서 하늘을 날아요. 그리고 돈도 많고, 막 경력도 화려하고, 외모도 화려하고. 그런데 직접 현실에 와 보면 어떻습니까? 외모가 화려합니까? 예, 화려하신 분도 있죠. 또 그만큼 막 사이버 세계에서 있는 돈이 없고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것 같고, 또 교회 내에서는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 일상의 자리에 가면 그 신앙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무용지물이 된 그런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왔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보고를 들어보니 실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낙 자손은 키가 굉장히 크고 성도 크고 성벽은 너무 높고, 그래서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광야 생활 내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정말 믿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 땅을 점령할 것 같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그런 자신감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낭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성경은 혼미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고 또 내 삶의 능력이 될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겠구나, 그것을 믿는데 막상 집에 가면 변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아내가 또 잔소리하면 자존감 확 떨어지고, 회사에 가면 거기가 뭐 우리의 사역지다, 또 선교지다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생존 경쟁에 지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단절되어 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다가 뭐 어려운 일이라도 한번 생기면 내 신앙이 있던 것마저 다 바닥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 신앙은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내 영혼,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편해진 심리 상태가 내 현재의 뭐 실제의 삶에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 정도? 그게 신앙이구나,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전 근대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 또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가하신 하나님. 왜 한가할까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디이즘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시간이 가는 데 있어서 시계수가 가는 데 있어서 시계공이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자연 법칙을 많이 알게 됐고, 세상은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할 일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한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이신론의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회막 안에만 거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를 벗어나면 또 다른 세상에 가는 것이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섬길 때요, 제 사무실이 마치 김효세 목사님 사무실처럼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그 사무실 앞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굉장히 아이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내 사무실 앞에 와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여기 있니? 매주. 그랬더니 여기가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씩 들고 거기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와이파이 여기까지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와이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5G를 넘어서서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는 신앙으로, 성경 안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영지주의의 변종들이 이 시대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면 내가 혹시 거기에 감염된 건 아닌지,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동네에서만 노시는 골목대장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 내면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계십니다.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직장과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자,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고 또 끄집어내셨는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끔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설교할 때 썼던 개념이 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시간성 영적 기억력. 1부 때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기억 못하는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설교자들한테 더 좋아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막 적에게 쫓겨가고 막 이럴 때 현실을 보면 너무 어려운데 과거에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지. 그리고 정말 이새의 작은 아들,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지. 밧세바 사건으로 고개 떨구고 있던 그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신의 이 가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초시간성에,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없거든요. 그것을 초월해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내일에도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요, 기억의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셔오는 것이고, 미래에도 동일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다림의 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만 보셔서 그런 거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전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거 보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넷플릭스 이제 같이 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응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등을 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은 2등을 했고 1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화면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재미없을까봐, 여러분은 안 보셨기 때문에. 근데 1등 할 사람을 저는요 첫 회에 맞췄습니다. 대단하죠. 뭘 보고 맞췄냐면요, 이 사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나는 이미 1등 했어 라고 하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걸 제가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그걸 보면서 내내 저런 눈빛을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그 약속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그 실체를 내 손에 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은 계속됩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끊임없이 찬양해요.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의 양식은 다름 아닌 예배요, 기쁜 찬송이요, 노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에서의 별도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마치 파수꾼이 새벽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요. 근데 새벽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눈은 더 초롱초롱하고 눈을 부릅뜨고 어깨도 펴고, 그리고 그 찬란한 햇빛을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또 눈도 크게 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내 삶,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내 삶으로 가져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가르는 이원론, 이것은 단지 거룩과 세속을 나누는 그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것의 위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가르는 이원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요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 끝나면 끝. 뭐 점심 먹고 하다 보면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뭐 또 주기적으로 예배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요, 이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그냥 가슴 찔끔하고 또 마음의 은혜 받고 뭐 위로 받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으로 흘러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일상에 스며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 한두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 믿음, 이 말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시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자제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였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하는 성경 공부. 근데 성경 공부가 좋다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으로 자제했고 왜 그랬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배우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채워져요. 근데 이게 삶으로 가지 않으면 착각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걸로, 내가 변화된 걸로 착각해요. 그러는 가운데 내 지식과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것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면 이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고 역사가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지식만 취했을 때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배움 자체가 나 자신을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남을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성도를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요한일서 준비하면서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응답하긴 했지만 살짝 고민은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목사님 아까 소개하셨지만 스몰그룹 모임도 있고 거기서 적용도 하고 나눔도 하고 실천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쌓는과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삶으로 가는가 그것을 연습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이 말씀과 삶과의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요, 그 현지에 있는 영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저는 나름 한국에 있을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해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더욱이 그 목사님은 영국은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 지방마다 액센트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고, 근데 리버풀에서 오신 분인데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집중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놓치고, 그런데 아무리 못 들어도요, 한 문장만 들리면 괜찮더라고요. 그 일주일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한 문장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 단어만 제가 들을 수 있어도 일주일 동안 그걸 곱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실 때 그 씨를 어느 밭에 뿌리는가 그것을 중요시 하시며 얘기하신 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말씀의 열매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식으로 멈추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고 늘 새처럼 그것을 쪼아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단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수님 계셨습니다. 강의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가 좋으니까는 막 금방 마감이 되고 막 학생들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뒷면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교수님 실력이지 내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배운 과목을 가지고 제가 영국에 가서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열린문 장로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서부에서도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EM과 KM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세워진 교회이고 또 목사님도 너무 유명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정말 좋은 교회인데 정말 좋은 교회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진짜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끝내주게 하시더라. 설교가 너무 좋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그 교회 갔더니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진짜 그 말씀을 살아내더라. 저는 여러분이 이미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거,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실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3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왜 화가 나셨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과 단절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세상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차장에서 막 화나게 만들어요. 식당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 소리 때문에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원론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속임수로 공격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관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은, 교회는 내 집이고 세상은 남의 집이야 라고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은 오히려 교회 바깥에 핵심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에 살던 여러분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모아진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고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내면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교회 밖에 계시고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정탐꾼은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까지 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실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약속이 되느냐, 그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아비를 만들고 네 자손이 모래알 같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갈대아 우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궤도 속에 우리를 두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약속을 내 삶과 분리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다른 정탐꾼이 본 것을 못 봤습니까? 아니요,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것들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동시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비관주의자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낙관주의론자보다 더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세차게 우리 앞을 흐를 수도 있고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취하십시오.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요.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들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유튜브로 차 타고 다니면서 설교 듣고 많이 듣습니다. 귀는 엄청 높아지고, 그래서 설교 들을 동안 이 목사님 설교는 이렇고 저 목사님 설교는 저렇고, 마치 소비자처럼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런 듣는 자가 아니라 이 거룩하신,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약속의 궤도 속에 들어가는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양복 입고 가운 입고 또 술 담배 안 하고, 우리의 거룩이 단지 거기에만 멈춘다면 그거 진짜 거룩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거룩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거룩이었는데 거룩은 율법대로 살아갔을 때 생기는 결과가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 딸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게 뭔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게 된다. 저는 그 차원에서 우리 신앙이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이나마 매주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내 존재가 복음의 존재가 되고 선교적인 존재가 되고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전했냐면요,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했죠. 디아스포라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은밀한 공동체였고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스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3년 동안 그를 지켜보고 기독교 공동체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될 때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팽창을 하게 됩니다. 통계로 따지면 매 10년간 40%씩 기독교 인구가 로마 지역에 확산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흥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살아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거라면요, 굳이 설교를 듣거나 바이블 엑스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하세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손끝과 내 발끝으로 나아가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